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오늘 1월 29일 영상 예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주님께 모든 시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조은성 선원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청소년 일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비록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박영광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성경 말씀이 심어지고 또한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나요? 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감동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언제 느끼나요? 누군가가 내게 행동이나 말로 감동을 줘서 마음이 움직였을 때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손편지를 적어서 마음을 표현했을 때, 또 깊은 울림이나 큰 의미를 주는 영화를 봤을 때가 될 수 있죠. 오늘 읽어본 성경 본문의 말씀도 바로 감동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문 앞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 못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었죠. 그리고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인 성문 앞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려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어 기대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세우신 뒤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셨고, 굶주림에 허덕인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려 아팠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열광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제자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 병고침을 받아 나은 사람들, 여인들, 아이들, 또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고자 했던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며 참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시니 자신들의 목표나 이상을 이루실 정치적 메시아로, 또 왕으로 바라보며 따르곤 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르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5마일, 즉 약 24.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여리고엔 마침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다! 는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를 저지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들에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걸림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가신 존재로 느껴졌기에 그랬던 것이었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가진 것도 얼마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라고 해봤자 누더기 같은 겉옷과 동양 그릇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아니 수십 년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기척 소리에 의존해 길가에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이심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바디메오는 기뻤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술로 소리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크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귀청 떨어질 뻔했네. 아, 조용히 좀 하라니까 동네 망신 또 시키네. 이봐, 바디메오, 조용히 해!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와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성경 본문인 49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재빨리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야, 너가 나를 불렀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게 되고 앞이 보이게 되자 바디메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의 아들인 바르와 혼돈이란 뜻인 디메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혼돈의 자식이라는 의미죠. 눈을 뜰 수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 그런 그에게 세상은 어둠처럼 깜깜했습니다. 성문 앞 길가에 앉은 신세로 그 어디도 갈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자신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처음 외친 뒤에 사람들의 나무람과 꾸지람에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을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며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바디메오에게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수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꾸짖는 목소리에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어둠의 사람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떠진 빛의 사람으로, 성읍 문 길가에 앉아 어떤 곳에도 갈 수 없었던 절망의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회복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나 말하기 어려운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에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아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했던 바디메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성읍 문 길가에서 구걸하며 수십 년을 지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자신의 병고침을 낫기 위해서,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 그 소원을 위해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사람들의 꾸지람과 나무람 속에서도 유치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또 자신의 눈이 떠지게 된 바디메오, 절망의 사람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를 이 시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둠과 죄 가운데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시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찾고 계심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죄 가운데 놓여 헤매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봉헌은 안내된 화면에 따라 해 주시거나 또 나중에 현장 예배에 나오셨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같이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에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행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다 채우시고 모든 앞길 미래 다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느끼고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부르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바디메오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하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조은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월 29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겨울 수련회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다 신청하고 계시죠? 청소년 1부는 2월 10일부터, 청소년 2부는 1월 30일부터, 청소년 3부는 2월 17일, 부평중고등부는 2월 3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안내해드리는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각 부서에 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시에 우리 부평성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8일에 인천노회에서 주관하는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화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미션인 지저스 챌린지반이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안내드리는 화면 내용을 참조하시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안내를 따라서 성교적 삶을 실천하는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